오지 말라고는 하는데 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추석 명절 보내는데 지혜롭게 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추석 인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당하는 화가 복이 될까? 그럼 그런 사람이 좀 있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무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겪는 실패가 그 사람에게 꼭 성공의 어머니가 될까? 덜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수는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지 그거로 끝나는 더 큰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성도들에게 다 유익이 될까? 그런 성도들도 있으시고,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다 맞느냐 하면은 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 틀리냐 그러면 다 틀리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 무슨 고난당한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어떤 사람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질까?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 같은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불행 덕분에 자신이든 그 가족이 그 불행보다는 훨씬 더 큰 복을 누립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불행도, 그런 고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훨씬 더 큰 복이 되어지니까 그 정도는 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넓은 지역 이름이고 그 중에 한 동네 가나에 이제 오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그 동네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46절에 이 사람은 정말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어쩌면 왕족이었을지 모르겠고,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왕의 신하, 그러니까요 무슨 권력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고, 또 이제 뭐 지금도 그럴 면이 있겠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한 사람,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병 때문에 거의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불행을 겪지만은 부모로서는 자식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더 큰 불행은 없겠죠.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는 근사한데 속으로는 이제 아픔 있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걸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덜 할지 모르겠는데 말도 못해요. 이런 일을 겪는 분들도 이제 적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왕의 신하니까 무슨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무슨 치료해 주세요, 뭐 부르든지 데려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47절에 보면은 이젠 저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곧 이 진짜 오늘날 이럴 만큼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슬플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또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들한테 미안할까? 야, 아버지는 뭐 무슨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 자식 아픈 건 해결할 길이 없네. 얼마나 또 미안한 마음이 들까? 저는 요 심정이요 나름대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딸내미가 10살 때 자동차에 받쳐서요 저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아주 절규하면서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그 심정이요 지금도 기억이 고스란히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죠. 눈앞에서 어린 자식이 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을 붙잡고 있는, 야, 이거 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심정이 그랬겠죠.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어머니들은 또 더 마음이 더 그러셨을 것 같고, 만약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요 끔찍하고 아찔하고 이건 뭐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몇 살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커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다고 그런다면은 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걔가 14살 때 남자아이인데 14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인가? 이때 백혈병을 걸렸어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없으니 데려가세요. 그땐 집에서 대체로 임종을 맞이했었으니까. 그 부모가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임종 예배 설교를 뭐라고 해야 돼? 17살을 붙잡고 사형리를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요 이렇게 그대로 기억나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7살짜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말을 했는데,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 뒤로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이 아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아들이 나이가 몇 살쯤 아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나이가 됐더라면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붙잡고 엄마, 아빠 나 살고 싶어요.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게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들 중에서도 막 이게 자녀 중에서 이렇게 지금 수술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무슨 남편이든 아내든 막 암도 막 저 3기 막 4기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수술하고 뭐 항암하고 그런 집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사돈이면서 친구 목사가 암 4기에 지금 수술 받고 항암 중에 있고, 제 형도 폐암 4기에 수술 받고 항암 중에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막 이런저런 집들 많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막 그러던 애가 사춘기 겪으면서 어떻게 말도 안 통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들도 그거 나름대로 심각하고, 취직이 벌써 몇 년째 취직 안 돼가지고 막 무슨 애도 부모도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은 속상하죠. 그런 집들도 있고, 취직이 돼야 뭐 결혼도 하지 막 그런데, 아이고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늙어가는데 저놈이 언제 결혼하나 막 이런 집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막 많아요. 얘가 아이고 주일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막 무슨 막 찬양팀도 하고 뭣도 하는데 지금은 교회 자체를 안 나오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런 집들은 또 얼마나 또 그게 또 속이 터지고. 그게 한 가지만 그러면은 그러겠는데 막 그게 또 엎친 데 겹쳤다고 막 그게 막 이렇게 막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 집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끝나서 아유 이제 숨 돌릴 만하나 싶었는데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 가정 생각해 보면요, 그저 평안한 집이 별로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해서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될 일도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제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사하기 전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지금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갑니다. 이게 한 30-40km 되는 것인데 무슨 달려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어쨌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갔겠죠.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청하여 이르되 그 말이 뭐냐면요, 한번 좀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뭐 10번쯤 했지 20번쯤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거 조용히 얘기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려오셔서 저 가버나움으로 좀 가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찬송가 중이에요. 찬송가 549장에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소서. 저 앞부분만 부르면 괜찮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갈지 말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건 쉬워요. 점심에 갈비를 먹을지 삼겹살을 먹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끝에 살든지 죽든지, 저게요 멀리 뭐 저렇게 뭐 지금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일인데 언젠가 죽을지 모르고 살지 모르는데 그런 말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코앞에 닥쳤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기도가 될까? 저 찬송이 될까? 저 찬송의 해설집에 보면요, 저 찬송을 지은 분이 독일 목사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은 거래요. 그 사모님과 교인 집에 신방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이 홀라당 다 불타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세 아이가 불타 죽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지은 찬송시라고. 그렇게 불러야지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이미 다 장례식 치렀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와서 저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죽든지 이 말은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와서 이런 건 못하겠죠. 지금 그 상황이 와도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나? 부모인데 또 자식인데 그것도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딴소리를 하고 계시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48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저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은 일단 아니죠. 그리고 저게 무슨 막 칭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뭐 핀잔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미 그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소문이 그 동네에 쫙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소리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갈릴리 이전에 그 나사렛에 계실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아니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아는데, 아니 제 어렸을 때부터 저 코질질 흘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메시아는 뭔 메시아야? 뭘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 친척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막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러니까 저는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와서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아버지한테 굳이 하실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씩 듣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행하실 때도 거기 그게 아마 마리아 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아마 친척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어떤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요, 야 저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저게 그 당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미꾸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가르치셔야 될 분이 예수님 입에서 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본래 막 저런 분이세요? 막 아니거든요. 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을 했으면 저 인간이 하여튼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말을 그렇게 하지 이럴 텐데, 평상시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저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무슨 의도로 해보셨을까? 한번 떠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뭐예요? 테스트한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었고 떠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요만큼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건 주님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래서 막 낙심하는 거 없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누구 기도했더니 막 금방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누구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막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막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데, 나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내가 벌써 이 기도를 막 어떤 건 막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인이 없는 거야. 뭐 일어서 기도해봤자 뭔 소용 있어. 기도 하나만 하지.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포기해버려. 이러야 됩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그 찬송을만 이렇게 한 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뭐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낙심이 들 때 저 찬송 부르면은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은혜로운 찬양일수록 대체로 곡이 어렵더라고요. 그 참 작곡가들의 문제예요. 4분의 4박자 정박자 딱딱 들어가면 우리도 부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작곡을 해놓으셔가지고 저게 어려워요. 이 함께 읽어보시기만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됐다 고만해도 될 때까지 이제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실망하나 아니면 분노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왕이신하고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때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나사렛 촌놈이야. 직업 목수인 시골 촌뜨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직업이 있었고, 무슨 어부나 무슨 목수나 이런 건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감히 왕의 신하인 내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했는데도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예수가 뭐 이래? 뭐 무슨 들었는데 무슨 멍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버지가 그럴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 사는 게 문제지, 자존심이 거기에 뭔 소용이 있겠으며, 기분 나쁘고 좋으냐 이런 게 거기에 뭔 상관이 있겠으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죽어가는 자식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요 간청을 합니다. 더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49절에 이제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자기 왕을 부를 때 큐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주여라고 잘 안 부르고 뭐 랍비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용하다는 의사, 뭐 병원 다 만나봤는데 점점 더 병세가 악화해서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최대한 높여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야 좋은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래야지. 자식이 살리려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사는 일이 많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무슨 성도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하게 여겨서 하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포기하지 않냐고 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모가 힘이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서 자식이 뭘 요청해도 도와줄 길이 없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를 계속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숨 쉬고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아까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개 무슨 소리 들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분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뭘 엎어버리고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개 무슨 소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냥 뭐 오늘 뭔 설교 한번 하시려나 왔던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가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듣든 저런 소리 듣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야, 저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저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 들은 다음에 내 딸 낳았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 말씀 들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저렇게까지 간절한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옳습니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자식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일까요? 얼마나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자식은 무슨 소리를 듣든 고쳐만 주신다고 그런다면 내가 감사하고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어머니니까.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꼽을 수 있을까? 요게벳이 생각이 나요. 누구의 어머니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그때는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왕명으로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왕명을 무시하고 석 달 동안을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뭐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앞뒤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도록 물려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딸내미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 찬양시를 지었어요. 그때 요게벳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잘 이렇게 상상을 해서 지은 찬양시인데 그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저거 그 애니메이션 영화와 함께 나옵니다.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은혜가 되어져요. 엄마들은 힘들 때 한 번씩 저거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 쭉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한 5, 6분짜리 이제 됐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평생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가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데 다 남들의 애굽의 왕자로 오는데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 정체성 안 잃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까마는 이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밥 먹이는 거 포기를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희 말 안 되니까 먹지 마. 안 먹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밖으로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나가. 우리 아들이 7살 때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애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나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갔더니 막 나가라 했더니 안 들어온다고 막. 그리고 보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어디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해서 안 들어오면 속 시원하다. 이놈 시키 그냥. 이거 안 보니까 살 것 같다. 그럴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포기하는 부모들은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식 다 뭘 책임져?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다 책임져? 밥 먹이는 거, 옷 입히는 건 할 수 있어. 학교 보내는 건. 그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해. 그 힘든 걸 이해해 주기를 해. 다시 지쳐는 아이에 뭐 다시 막 용기를 일으켜 세우는 거 못해요. 싸우기는 하지. 해붙잡고. 그런데 기도도 안 하네. 그런데도요,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밥 먹이는 건 포기 안 했지만 기도하는 건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건 무슨 내가 나이 먹어서 못하든지 돈 없어 못하든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거 어찌 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가 널 인도하시리, 주가 널 세우시리, 주가 널 사용하시리. 그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는 건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 부모는 아닙니까?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식의 문제 짊어지고 그 걱정 짊어지고 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 속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더 간절해지는 부모가 돼야 그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언제요? 이렇게 오래전에 언제 본 것 같은데 참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나는 어떤 분의 어떤 어머니의 간증 이렇게 머릿말이었던 것 같아요.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속썩이는 자식 덕분에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자식이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모양이에요. 오래 썩였던 모양이에요. 그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속만 썩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놈이 속 썩이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놈이 속 썩이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속 썩이는 자식 덕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거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마땅하니 그게 이제 해야 될 도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더 간절하게 이제 막 취하 이러면서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거기까지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저기까지 기도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있다. 내 자식이 닫혔던 문이 이제 열려진다. 내 자녀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제는 다 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만해도 이제 되겠다. 네 자식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갑니다. 50절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참 이게요. 이 사람이 무슨 왕의 신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확 믿어졌어요. 얼마나 믿어졌냐면 아멘. 그리고 자기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믿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확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뭐예요?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소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고 막 짜증내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나아가지 않냐고. 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랬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이게 지금 이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부모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뭘 어떻게 해주고 싶으실까? 그런 것 중에요, 10계명 중에 3계명에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누구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부모를 보고 그 자자손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럼 이거보다 부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부모일 것 같아요. 집으로 이제 이 아버지가 갑니다. 설레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오는 종들을 이제 만납니다. 어떻게 됐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았는데 그 상황이 궁금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요, 물었어요. 언제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열병에 아주 뭐죠? 이 체온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거였었던 모양이에요. 그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딱 계산을 해봤더니 시간이 딱 맞아요. 53절에 어떻게 맞냐면 53절 말씀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 아이의 열이 떨어져서 이 아이가 죽어가다가 이제 살아나서 회복이 되었구나.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 심정도 제가 조금 알만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 자동차 사고 낸 자동차 운전수한테 저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후들거려서 당신이 운전하시오. 그리고 거기 이제 읍내 병원까지 가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신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달리시오. 그리고 이제 안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지났나, 5분이 지났나 10분이 지났나 뭐 모르겠는데 눈을 뜨더라고. 혜리야, 반응을 하더라고. 살았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제 생전에 또 다른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가장 큰 불행을 겪었어요. 그 불행 덕분에 내 자식 살았구나. 그 자식이 살아있는, 그전 같으면 당연하겠죠. 그럼 살아있지 뭐 죽어 있어. 그럴 텐데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다리 부러져 왔었잖아요. 2다리로 걷는 게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다 걷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 부러져 버리니까요. 아이고,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 겁니다. 다 걸어오셨죠? 다 기적을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신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저녁에 잘 때 이렇게 자다가 돌아 누우면 여기서요 신호가 싹 와요. 이게 왜 걷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이렇게 몸을 돌아 누우면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딱 오지?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잠들었는 줄 알았더니 잠이 깨져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다가 오늘 설교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야, 2발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 까먹었냐? 그래서 기억해! 여기다 기억장치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좀 더 오랫동안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에. 그런데 보통 때는요,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요. 그런데 한번 겪어보고 나면 이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인데, 이게 행복할 일인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은요,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암만 오래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오히려 더 커질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게 53절 끝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든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그 중에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집은 없어 보여요. 누가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건요, 좋아도 그 좋은 게 막 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그런 막 감동도 막 기쁨도 다 이렇게 사그러드는데,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이거는 평생 누리는 복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뭐 백배 천배 비교할 수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그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찾았고, 그렇게 간청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었고, 그리고 내 아들 살았다 믿음으로 행했고, 그 속에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근데 그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쌓으셨는데 뭐라고 쌓으셨냐면 불행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으셔서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담아서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금방은 보여, 포장지만 보이고 상자만 보이지. 근데 그 속에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축복을 담아 주셨는데, 누가 이것을 깨달을까, 누가 이걸 경험할까? 그러면은 이게 아버지 같은 사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실 때까지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불행이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중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다면 그 일이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처럼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힘든 것이, 걱정이, 두려움이, 이거 참 너무 불행하다, 이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주실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